안녕하세요. 정주환 목사입니다. 성도님들 잘 계셨습니까? 많이 답답하실 줄로 압니다. 밖에 못 나가고, 그리고 밖에 나가도 조심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 속에 제가 영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이유는 이 상황 속에서도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보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보내드릴 영상은 어, 환대와 구원이란 책입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하고 같이 신앙 성숙부 하셨던 분들은 조금 아실 텐데요. 특별히 또 이번 주 설교를 통해서도 그 환대에 대해서 내용을 제가 약간이나마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나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하기를 원하는데, 환대가 무엇이고, 그리고 환대가 구원하고 어떻게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어쩌면 놓쳐버릴 수도 있던 가치를 우리가 함께 찾아가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메시지를 보내게 됐습니다. 오늘 환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환대라는 것은 어, 설교 때도 말했던 것처럼 집주인이 나그네를 이렇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맞이할 때에 집주인과 나그네 둘 사이를 좋아지게 하는 행위를 그 환대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뭐냐 하면 환대를 하는 집주인이 나그네를 맞이할 때에 집주인의 입장에서 이 나그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가 만약에 나쁜 사람이었을 경우에 그 집안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행할지 집주인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주인은 이 손님을 맞이할 때, 이 외인을 집 안에 들였을 때에 어,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그 부담은 이 손님에 대한 그 방어 기제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님이 만약에 나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이 환대를 받아들일 만한 마음이 있다면 이 손님은 집주인의 위험 부담을 많이 덜어주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행동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집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를 가려서 행동해야만, 조심스럽게 행동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환대의 양면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손님으로 오셨고 외인으로 오셨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말인데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의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외인처럼 외지인처럼 올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이심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을 베풀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나실 때에도,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마치 외지인처럼, 나그네처럼 아브라함에게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주신 이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손님으로 오신 적이 있습니다. 항상 나그네로서 행동하셨고요. 하나님은 청년으로 보내서 목적지로 가실 때에 아브라함이 그를 하나님으로 알지도 못하고 손님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8장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인지 알지 못하고 손님으로 맞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극진히 대접했던 이 아브라함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집의 주인이 되심으로 아브라함이 오히려 복을 받게 되는데요. 그 복의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들을 어, 낳게 되는, 얻게 되는 그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손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체이십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겸손하셔서 나그네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무례하시거나 거만하게 오시지 않고 이 땅에 나그네로서 행동하셨습니다. 겸손하게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집에 초대받기를 원했습니다. 이곳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보이시기를 원했는데요. 특별히 이 땅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많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죄인들에게 너희 집을 방문하여야 하겠다. 그 당시에 죄인들로서 소외받던 사람들에게 너희 집을 방문하여야 되겠다라고 요청하시고 그 죄인들은 대부분 그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 집의 식탁에 주님이 되는 형식으로 베푸셨던 모습들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그네로서 오셨고 그리고 그 나그네를 맞이한 그 집의 자리가 오히려 그 집주인의 구원의 자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손님이었던 예수님이 그 집의 주인이 되시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구원을 그 집에 베푸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님이 되심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사도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행동했는데요. 사도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사도들이 세웠던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식사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같이 함께하는 식사 자리, 그리고 누구도 주인 행세하지 않고 모든 소유를 공유하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다른 지역을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방문했을 그때에도 사도들은 그곳의 문화와 법률을 결코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나그네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바울이 그 지역교회, 자신이 세운 교회와 그리고 지역교회에 편지를 했을 때에 특별히 그 내용 가운데에 다수파가 소수파를 억압하거나 혹은 다수파가 소수파를 억지로 동화시키지 못하게 한 내용을 그의 편지들, 바울 서신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수파란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있었던 남성들, 여성을 억압했던 남성들의 위치, 그리고 지식을 독점했던 지식인들, 그리고 부를 독점하여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위치에 있었던 부자들, 그리고 다수의 정치 성향을 가지고 소수의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사람들, 그리고 민족 가운데서도 그것이 일어났는데 특별히 성경 속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하거나 혹은 반대로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등의 모습들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요.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히 보수교단 가운데에 특별히 이 코로나 전국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들, 그 모습들 속에서 온라인 예배를 하지 않고 강행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은 우리도 이해하는 바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들, 그리고 사회에서 원하는 것들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보수 교단이 특별히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 교회, 특별히 모든 교회들은 세상 가운데에 핍박받는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외에 비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어쩌면 이런 환대의 정신 속에서 우리가 나그네 의식이 사라졌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 되심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가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도 주인 행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 노릇한다는 것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임을 드러내는 지표이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 뜻대로 하셨지만 무례하지 않으시고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고 나그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게 행동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그 모습이 예수님의 행동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주 대심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인 행세해야 한다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과 반대로 걷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제자는 스승인 예수님과 같으면 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행동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이 땅을 거주지로 여기지 않고 하늘과 땅이 연합하는 그때에 그 거처를 우리의 진정한 거주지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거주할 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손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손님이라면 우리는 손님으로서의 예의를 갖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핍박받는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핍박에 대해서도 우리는 나그네의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엉뚱한 영향력을 세상에 발휘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비난을 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방식이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사도들처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로서 그 집의 손님으로서 아주 예의 있는 손님으로서 방문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진정한 손님이 되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열렸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스스로를 주님으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님으로 소개하는 그 일이 그때에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님으로서 환영받을 그때에도 예수께서 그들의 주님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 우리가 이 시국 속에서 가져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겸손과 타인에 대한 존중일 것입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죠.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진정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그들에게 보여줘야만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유익하셨나요? 예, 다음에 볼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그네 된 마음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그것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예, 정주환 목사였습니다.